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첫 만남은 사울이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선견자의 집을 찾아올 때 처음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던 시절에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울은 참으로 잘생긴 외모와 함께 키도 큰 청년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무엘도 그를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는데요.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가문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도 사울은 겸손하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울이 겸손했듯이 그가 치리했던 한평생의 왕으로서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에 순종하고 백성들을 다스렸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생이었을까요? 성경에도 그의 사역에 대해서 그의 일생에 대해서 정말 길이길이 아름답게 기록했겠지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처음으로 신앙을 갖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아름답게 우리들의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만을 우리들의 주인만으로 섬기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았더라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영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민족 중에 단 한 명을 하나님께서 선택했을 때 그의 성품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실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은 사무엘상 10장 1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아주 유창하게 또 지혜롭게 말하고 매우 열렬하게 예배에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순결과 성결의 빛은 타고난 마음의 어두움을 비치고 그 어두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제 이 사울은 죄와 사단을 대항하는 싸움을 시작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이 싸움에 있어서 그의 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받게 되는 것을 그는 느끼게 됐습니다. 그때 그의 영안은 구속의 경륜을 밝히 깨닫게 되었다라고 예언의 신은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겸손하게도 왕이 되었지만 모든 왕위를 사무엘에게 맡기고 기브아로 돌아가서 농사일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성읍을 위협했습니다. 잔인한 암몬 왕은 성읍 주민들의 오른 눈을 빼서 백성들을 억압했고요. 사울은 어떠한 무서운 재난을 예고하는 큰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마도 이는 성령의 울림을 사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즉시로 자기가 끌고 있던 소를 각을 뜨고 33만 명의 백성들을 소집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끕니다. 사울은 자신의 영예를 취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복수의 정신을 나타내는 대신에 그는 백성들에게 동정과 용서의 정신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거하는 분명한 증거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야고보 4장에 보면 진정한 겸손한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보게 되고요. 그러한 사람들은 한 마음을 품고 성결한 사람임을 되게 봅니다. 선교사이자 의사였던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다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일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슈바이처가 도착할 기차역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기차가 도착하고 사람들은 1등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다 내릴 때까지 슈바이처 박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2등칸을 타고 왔나 생각해서 사람들은 다시 2등칸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역시 거기에도 슈바이처 박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3등칸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3등칸의 맨 끝에 슈바이처 박사가 내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박사님처럼 위대하신 분이 왜 3등칸을 타고 오셨습니까? 1등칸을 타고 오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 기차에는 4등칸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겸손은 사람을 위대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그의 인생의 앞길에 존귀함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그 길에는 패망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먼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겸손함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닐지요. 다윗 왕이 겸손함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그에게 허락했던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 땅에서 왕으로부터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것들을 잘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잊어버린다면 이 땅에서의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진정한 겸손을 선사하는 귀중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사울의 그러한 겸손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생애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도 겸손함이 묻어나는 우리들의 인생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겸손하여서 우리들의 품성이 주님과 같아지고 영적인 것들을 간구하며 우리들의 자아를 내려놓고 오늘의 삶 속에서도 구속의 경륜을 깨닫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